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4절까지 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뭐가 나왔어요? 시험이 나왔네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여 가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래, 못 먹었어요. 뭐만 맡았어요? 냄새만 맡았어요. 그래도 그게 좋은가 봐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원망불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이들이 거짓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일단 거짓말 하나 나와요. 고기 가마 곁에 앉은 것은 뭐 맞을 수 있죠. 고기 끓여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준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지도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할 때에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시험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배부르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겠다. 지금은 배고파서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쩐다? 맞아. 내가 싫어. 막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 내가 배만 불러봐. 얼마든지 내가 하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배불리 먹여주어서 진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무엇 하겠다? 시험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키지요. 안 지킬 뿐만 아니라 못 지킨다. 그 말입니다.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시험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다. 무엇을 통하여서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떡 5덩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떡은 대단한 떡이 아니에요. 보면 물고기 2마리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조기였을까요? 메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이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물고기 2마리도요. 피라미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때 그 만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혹시?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떡을 주리라 라고 할 때 그 떡이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가 뭐죠? 네?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그랬어요. 만나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엇이요? 그냥 이게 무엇이요? 그 말이라니까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요?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게 뭔데요? 그게 이게 무엇이요? 그게 만나라니까. 그게 이거 무엇인지 모르니까 만나요. 이게 뭐요? 그게 만나가 된 거라니까.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게 뭐요? 음식 같지도 않네. 그게 만나라니까요. 이게 뭐 음식이 만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더 쉽겠네. 이게 뭐요? 그게 만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을 그에게 드려서 마중물로 그것이 그런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보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있는 거 다 드려야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으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있는 거 다 내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보세요. 자, 시험한다라고 하셨어요. 시험한다라고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를 못했어요. 자, 11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아니 생각을 해요. 값없이 먹은 건 맞아요? 그러면 값 주고 사서 먹었어요? 아니요. 노예로서의 생활을 하고 거의 풀떼기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걸, 그걸 또 앞에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값없이라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뭔가 지금 욕심이 생겼다니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튀긴 것 같잖아요. 이정원, 이름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안 맛있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시험하리라. 너희가 원망불평했어? 그럼 먹는 거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다.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시험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를 갈 때에 의지처는 오직 누구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삭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민수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열조와 같이 알지 못하던 것을 먹게 한 것,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그 좋은 말 나오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뭘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그 떡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 무슨 삶이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로 무엇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시려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때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만나를 주었겠어요? 이게 무엇이요? 몰라야 돼요. 오직 어디로부터 간다? 하늘에서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오병이어 가지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없음이에요. 무예요. 그때의 그 먹이심은 누구만이? 예수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참 양식된다. 내가 진짜 참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제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에요. 그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퍼포먼스로 시작! 항복! 항복! 이거예요, 이거. 항복!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세우고 달려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11절부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풍부해지고 너희가 부요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가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굶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오직 만나만을 너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는 내리는 양식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잘 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잘 살게 되어졌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고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복 받으면, 기도해서 부자 되어지면 저준 줄 알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부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쓰실 것이 있어서 주셨는갑다 생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해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지요. 없어야 되고요. 마땅하지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안다니까요.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곤고한 날에 좌절할 것도 없고 형통한 날에 자고할 것도 없다는 말이 다 이런 거라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처음에는 좀 그럴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발을 디뎌놓는 새로운 자녀에게는 뭔가 좀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때는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 한다고요? 싸그리 말릴 수 있다니까요. 어떨 때에? 달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내게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벌받은 그 상태가 바로 부정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자, 재물 얻을 능도 있네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자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봐봐요. 여기 갑자기 이방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형통하고 불통을 이야기하다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방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른 신을 쫓는 거. 그럼 다른 신을 쫓는 것 이유는 뭐예요? 육체의 평안함이에요. 물질의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풍요의 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 왜 넘어갔어요? 그들은 율법을 너는 사망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진짜 병났고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육체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복주려 한다라고 16절에 말하는데 만약에 그 시험에서 치면 당연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신다. 떡을 떡으로 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반드시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떡을 떡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떡을 떡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떡을 만나가 오는데 그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군요 라고 보면 그 떡을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에 대한 내용으로 본다면 그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안의 은혜만 내게 남아서 내가 살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떡을 떡으로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한 분만 그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40일 금식하신 때예요. 40일 금식은 뭐예요? 광야의 40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시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40년에 그런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40일을 금식한 뒤에 떡은 굉장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을 때 사는 그것밖에는 다른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도 보시면은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라고 되어지지요. 그 표적을 보고 와요. 6장 26절에 보니까요, 거기도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서요 참 재미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떡이다. 그 뒤에 말해요. 바로 35절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먹어라. 그 말 나와요, 당연히. 33절, 아니 53절 봐봐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나를 먹으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 대신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보면 내가 바로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나 외에는 그 생명을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면은요, 인자 같으니 먹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거하고 동일한 것을 말을 하거든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할 때 사람 같은 이예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선 성경 구절을 대지 않으니까 헷갈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 봐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요. 근데 그것을 앞서서 빌립에게 무엇했다고요?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떡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라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무엇을? 떡을 먹는 거로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정리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떡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실 때에 만나를 내려주어서 풍요롭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뻥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못 받은 거? 복 받은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내 배가 빵빵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한번 시험해서 너를 풍요롭게 먹여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언약한 대로 그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약속을 하나님 혼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온전한 출애굽, 온전한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 찢겨지셔서 그 피가 뿌려질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로 해석이 되어질 때에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실질적인 세상의 떡으로 해석되어질 때에 그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무엇로 해석되어질 때? 예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예수는 도리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그럼 예수는 누구에게서 안 도망간다고요? 딱 하나, 약속된 백성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자기도 무엇하고? 죽고, 오히려 그 자기의 죽음을 복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삶 이야기했어요. 무슨 삶이었어요? 전부 다 메시아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죽음으로 당연히 이어질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 죽음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 6장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망이다,